우리 이제 함께 읽게 될 오늘의 말씀은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4장입니다.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4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아모리 왕 헤스본, 아모리 지역의 헤스본 왕 시온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또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의 전쟁의 승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그 전쟁의 승리의 기억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게 될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세 설교의 특징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주신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3장 전반부에 바산과 옥과의 싸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미 예고하시고 그들을 넘기셨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승리를 보게 됩니다. 표현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성읍들을 얻게 되는데 그중에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 한번 보시면요. 바산 옥, 그 레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집상에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럽니다. 9규빗 정도면은 한 규빗이 이제 45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m 정도의 침대의 길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족이라는 거죠. 거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장족을 이룬 그 나라를 이겼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승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포커스,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이겼다가 아닙니다.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언어가 좀 많이 인격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분명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우리의 어떤 목과 또 우리의 어떤 지분을 또 나름대로 어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승리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들이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쪽의 땅을 이제 다 얻게 됩니다. 대단히 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 봤던 것처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했어야 할 조건 하나가 있었죠. 우리 18절 말씀 참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할 때 너희들 안에 너희들 땅에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일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안식을 구할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땅을 향한 전쟁에 함께함으로써 함께한 지파들의 다른 지파들의 안식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세워져 간다는 것은 나만 배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안식을 끼치는 일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인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모세도 인간적으로는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5절을 보실까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여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가기를, 그 땅을 밟고 보기를 기도했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지 않으시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면 네 하나님 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겠다 싶은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최소한의 허락된 것은 이제 산자락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 후임으로 여호사를 세워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사를 강하게 해줍니다. 왜요? 그것이 이제 이후의 역사를 이뤄갈 그 세대가 성공하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를 모세의 이후에 후임으로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는 게 모세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아야겠다 싶은 생각과 함께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심는 이가 있고 거두는 이가 있습니다. 거두는 이는 심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는 이는 거두지 못하는 것에 속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평생을 들여서 갖고 왔던 공동체를 뒤로 하고 내려온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라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 남겨진 공동체가 또 내가 물러난 그 뒤에 자리를 채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세우도록 격려해 주는 멋진 모습, 그게 우리의 물러남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 이제 모세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인즉.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차지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 순종해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깎아내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경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보올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민수기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열심으로 그 모압 여인과 제의적 음행을 행하는 지도자를 시므리를 칼로 창으로 찌른 장면이 나온 그 사건입니다. 그 바알보올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악행이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순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만 심판하셔, 요게에만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다 당연히 넘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 붙어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붙어있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사람은 폭풍우가 푸는 중에도 흔들릴 수 있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 그래, 다들 그래 라는 시대 속에 그렇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요즘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현실 인식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순종하면 바알보올의 사건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 알아? 다 그런 건 아니었어. 가나안 땅 가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다시 한번 경계하는 많은 내용이 뭐냐면 우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현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 드러내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 깊이 생각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상으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게 되면 새의 현상, 땅의 어떤 현상이든지 해와 달 현상이든지 어떤 것으로든 형상에서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하나님은 너희를 소멸하실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진토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진정성이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으로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울량한 사랑의 다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울량한 사랑의 그 질투 꺼지지 않으면 우리를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내어줘 이방의 나라에 강제적으로 붙잡혀 가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무섭게 여길 게 뭐냐면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바꿔내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두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랑입니다. 왜요? 때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사랑은 나를 붙드니까요. 그 사랑은 나를 붙들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고백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소멸케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저를 맡깁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런 줄 알고 너희가 깨어서 우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단호히 거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긴 말씀을 3장 4장이지만 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펼쳐지지 않도록 모세가 애써 그 마지막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해라. 그런데 그 승리의 기억은 단순히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붙들라는 것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기 위해 불순종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였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 너희들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그런 데만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는 복된 하루 되셔서 그래도 오늘 하루 마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결과가 큰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 이 큰 나라는 뭐죠? 사이즈가 아니라 그만큼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크기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수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짜 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